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데,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그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만 홀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일정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볼까요? 불 켜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이 없으신 분들, 벌써 짐에다가 넣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마 말씀이 나올 거예요. 2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안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성경책이 없으시군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레이저를 쏘고 계세요 저한테. 자, 말씀을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주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2박 3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표정은 그냥 이미 눈은 반절 감겨 있고, 예, 괜찮습니다. 저는 재밌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주무실 분들은 푹 주무셔도 돼요. 은혜가 있으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느낀 것들이 참 많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대답을 다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선한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어제 제가 밤에 영상으로 여러분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정말 열정적이더라고요. 막 여기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2박 3일 동안 이제 사셨는데, 이제는 저 문을 열고 돌아가면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우리 장주현 목사님. 네, 아까 문상을 받으시던데, 예, 3D 받았습니까? 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정답은 안 바뀌었다. 예,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일 거예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 여러분 가정, 그리고 교회, 학교, 학원,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곳에서 받은 은혜는 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했는데, 이제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2박 3일이 여러분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인생의 한 점에 불과한 이 시간인데,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살아가실 텐데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보다는 때로는 구불구불한 길, 때로는 자갈밭길, 돌짝밭길, 가시밭길, 또 이런 어렵고 힘든 길들이 여전히 내 눈앞에 있고 내가 그 길을 밟고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삶에서 과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 비결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할 테니까 허리 좀 펴시고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시. 시가 뭐예요? 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한 번씩 시를 이렇게 읽고 시를 볼 때마다, 책을 볼 때마다 참 어쩜 저렇게 시를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시의 언어들은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축적이잖아요. 그 한 구절만 봐도 그 안에 정말 수만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시들도 있죠? 제가 오늘 그래서 시 한 편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자, 혹시 서정주 시인이라는 분 아세요? 많은 구설수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시만 가지고 보시게요. 시 한 편을 소개할 텐데 이미 나왔습니다. 국화 옆에서. 여러분이 한번 시인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겠어요? 보이시죠? 안 보여요? 보이죠? 예, 안 나왔군요. 자, 내가 시인이다. 내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이제 내가 시를 낭송하는 시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못 들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요. 자, 시작.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한 번씩 다 예전에 읽어보셨고 들어보셨던 시일 것이고, 우리 혹시 교과서나 이런 데 나오나요 이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읽어주셨는데 어때요?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저도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한 가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죠? 한 송이의 국화꽃,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대요.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대요.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하면서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다. 자,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평탄한 길 같아요? 그렇지 않죠? 딱 보면 힘든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화꽃,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는구나, 이런 수많은 희생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를까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이 따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꽃을 다 피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꽃을 다 피웠다. 나는 인생의 꽃을 다 피웠다. 이제 나는 꽃이 지고 있다.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특히나 우리 10대들에게는 꽃이요? 무슨 꽃이요? 아직 싹도 안 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싹도 안 났고요. 아직 열매도 맺히지 않았고 꽃도 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포기. 소망을 생각하지 않아요. 절망을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여러분 중1부터 고3까지 앉아 계시는데 아직도 꽃 피우려면 멀었어요. 대학교 가면 꽃 피울 것 같아요? 직장 들어가면 꽃 피울 것 같아요? 결혼하면 꽃 피울 것 같아요? 여기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흰머리 나신 분들도 아직 꽃을 안 피우셨다니까요. 여러분 꽃 피울 때까지 그 고난의 여정,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처럼 반드시 이 고난의 여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데 우리가 고난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고난 행복해. 나에게도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 너한테도 고난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권면해주고 서로 추천해주고 이런 단어인가요, 고난이? 아니죠. 그냥 놔두세요. 깨우지 마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편하게 괜찮아요. 고난은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고난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갑자기 주눅 드는 거예요.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이 고난의 무게가 조금 더 우리에게 짓눌려 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절망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학원도 포기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두 구절을 띄워드릴 텐데,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전반절과 베드로전서 3장 14절 전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전반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띄워주세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의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나오고, 박해라는 건 안 나오죠. 고난은 안 나오고, 그렇죠.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게 없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놀랍게도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사람 보고요, 야, 너 참 복 있다, 너 진짜 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수없다, 야, 너 오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조심해라. 화를 선포하지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박해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정말로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박해, 모든 고난에 대해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말씀 앞에 보면, 고난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그 앞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의가 무엇입니까? 의. 뭐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에 대해서 설명도 오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자들은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다. 모든 고난, 그냥 하나님하고 무관한데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아프고 위가 쓰리고 장이 좋지 않고, 이걸 가지고 나를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다, 나는 참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길 바래요. 참, 목사가 별말을 다 하죠. 고난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면은 하나님은 내가 고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편 34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거보다 조금만 더 큰 목소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우, 짱.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대요. 환난이 많고 박해가 많대요. 그러나 많기는 많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박해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 구원해주신다, 꺼내어주신다, 살려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낫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요셉을 한번 보세요. 김보성 목사님께서 요셉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뭐 있어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거.
내 친구 요셉이 떠오릅니까? 요셉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몰라요? 요셉은 그래요? 요셉이에요?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 이거죠? 네. 자, 요셉하면 떠오르는 사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요셉하고 꿈은 왜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셉하고 꿈하고는 마치 이퀄이에요, 이퀄. 요셉은 꿈, 꿈은 요셉. 성경에서 꿈 나오면 요셉, 성경에서 요셉 나오면 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배워왔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물론 꿈도 많이 꿨습니다만 요셉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그리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막내로 태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들이 어디에 묻습니까? 구덩이에 묻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어디로 팔려가요? 저 먼 타국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근데 거기서 또 은혜로 또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맡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높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해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자, 감옥에 갔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요셉의 삶이 평탄한 삶일까요? 아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 단어로 딱 정의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승리. 승리. 왜 승리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이게 승리입니까? 이것은 핍박이고 이건 절망이고 이건 좌절이죠. 그런데 김보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112차에 참석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졸고 있어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이 조금 나오지 않아도 공부를 잘해도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도 잘생겼어도 키가 작더라도 크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건져주시니까 승리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어디였습니까? 시편 몇 편? 25편이었어요.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이따가 선물 하나 주세요. 나 몰라요. 나는 그냥 무조건 뱉는 거예요.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주세요 그냥. 예, 제가 돈으로 사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시편에서 누가 썼을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그냥 다윗이라고 하면 돼요. 그만큼 시편을 많이 기록했죠, 다윗이. 자, 이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요? 평탄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 역시 마지막 말대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정에서 늘 핍박받고 살았어요. 다윗의 어렸을 때의 삶은 어디에서 살았죠? 들에서 살았어요. 들에서. 그렇다고 막 야생적이지도 않았는데 양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양, 가족들의 양을 키우면서 거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인어른인 사울의 핍박을 받아요. 장인어른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다윗의 삶. 이제 조금 더 성장하니까 이제 누가 다윗을 괴롭히냐면 아들마저도 괴롭히는 거예요. 이름도 정말로 이상해요. 압살롬. 이 놈 같은 놈.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 역시 저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 다윗의 삶 역시 승리였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112차에 참석한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비록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고 평가하는 한 단어를 나중에 훗날 표현한다면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다윗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잖아요. 다윗 그냥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랬겠죠.
이 정도까지 아니라 오늘 좀 본문을 통해 네 가지로 좀 살펴볼 거예요. 네 가지라고 해서 엄청 길 것 같잖아요. 저녁 집회라고 생각하면. 근데 저는 엄청 짧아요. 네 가지니까. 예, 찬양팀 좀 대기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자,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시선을 두었다고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었대요. 자, 말씀을 띄워 주세요. 본문 1절, 2절, 3절, 5절 하반절. 그렇게 한 번에는 안 나오죠?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2절이요. 3절이요. 5절 하반절이요.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을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절, 2절, 3절, 5절 하반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1절에는 따라해 보세요. 우러러 보나이다. 2절에는 따라해 보세요. 의지하여 싸우니. 3절에는 바라는. 5절 하반절에는 기다리나니.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하죠? 고민 하나 생기면 잠도 못 자잖아요. 왜요? 그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묵상하다가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학교 가서 졸고 늘 그런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1학년인데 무슨 고난이 있다고 자꾸 고난 하십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생각해보면 내 삶에 그런 일 참 많아요. 열거를 안 했을 뿐이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계속 묵상해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내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만, 이곳에 2박 3일을 있을 때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죽겠네. 그동안 못 간 PC방 다 가야지. 집에 가가지고 막 가방 탁 던져버리고 친구들이랑 또 놀러 가고 또 2박 3일 이전의 삶을 그대로 돌아간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하여 할 때 정하여, 이건요 초점을 맞추다예요. 어디에 초점 맞췄을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의 삶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포로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맛있고 정말로 화려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확정한 거 아니에요? 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점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같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여전히 2박 3일의 이 전의 삶처럼 먹으면 어때? 보면 어때? 하면 어때?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지금 조는 사람들은 좀 살 것 같기도 해. 예.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꾸 읽게 해서 죄송해요. 읽으면 또 잠이 달아나기도 하잖아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첫 번째 나오는 태도가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정말로 이 문 열고 나가면 지금 엄청 덥거든요. 그럼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기서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짜증나네. 차는 에어컨 틀어놨을까? 집에 가면 시원할까? 불평 불만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반응은 불평하고 불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집트를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렇죠,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죠? 광야의 40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가게 하셨어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막 행복한 곳이에요? 거기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짜증나는 곳이죠. 덥죠? 밤에는 엄청 춥죠?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들어서 알아요. 춥고 덥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 데가 광야라고요. 사막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배고파.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갈증나. 물 먹었으면 좋겠다. 짜증내는 거죠. 그리고 그의 리더인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죠.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로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면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쳐달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럼 고난 유익 아니잖아요. 무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선 유익이래요.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려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삶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뜻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가 그림을 고치기 위해서 캔버스를 긁고 색을 덧칠할 때 C.S. 루이스가 고통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요 아무리 죄로 더럽혀지고요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찢지 않으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캔버스를 긁는 이유는, 그리고 찢지 않는 이유는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은 힘들죠. 저도 고난 만나면 힘듭니다. 앞에서 말하는 저라고 고난 만나면 웃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좌절하고 정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신약에서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 하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받는 고난, 환난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두 가지 했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돌아본다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본문 7절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되면 또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교회는 왜? 이 대한민국은 왜? 왜 이 숙소는 왜 그래? 왜 집회장은 이래? 왜 밥은 이래? 왜 내 머리는 이래? 왜 내 삶은 이래? 늘 환경 탓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도요 그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었어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 다 아는 거. 다 알아요. 아마 목사님들이 엄청 설교했을 거예요. 누구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했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든 간음죄, 살인죄를 다 저지른 거예요. 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지 말라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는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찬양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분명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삶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은 없는가? 죄 지은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왔네요.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본문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잡고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죠. 말씀을 들었고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두 곳을 한번 볼게요. 시편 21편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하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켰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 나눴어요.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되는 건 없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약속의 말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비록 의를 위한 고난은 아니지만 갑자기 찾아온 고난 때문에 인생을 송두린 채 아사가 버리는 그럴 정도의 힘듦과 어려움을 겪었던 한 자매에 대한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보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는 흔히 절망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희망을 찾아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한 걸 찾아가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사고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과 부딪힌 것과 비슷한,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많이 보셨던 영상이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지선자매라는 친구의 귀한 고백이 담긴